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아침에 정신이 몽롱하시죠?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행전장이 몇 장입니까? 아,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13, 15, 18. 예, 아마 사도행전 끊을 때까지 제가 몇 번째 계속 여쭤볼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오늘이 몇 장이죠? 18장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예, 2차입니다, 오늘. 이게요, 18장 거의 마지막까지 2차 선교 여행이 나오고, 한두 줄 정도 안디옥 교회 갔다, 예루살렘 교회 갔다, 이게 잠깐 나오고, 바로 3차 선교여행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 18장의 마지막 절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18장이나,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팀,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혹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바울을 이단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시점에서는 저 옛날의 일입니다. 벌써 한 600년, 500년 정도 흘렀을 때거든요. 저 옛날 일인데,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요. 그 다음부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또 흩어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도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사도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게 지금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대적과 비방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제 너희 심판은 너희가 감당하라. 저주죠, 저주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적대시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저놈을 어찌할꼬,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경기도 안에 수원 뭐 이런 식입니다. 아가야라는 지방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바뀝니다. 도지사가 바뀐 거예요. 그냥 도지사가.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예수님에게 그 사형을 구형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 그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마다 그 이름을 갖다가 입에 올려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였을까?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이 유대인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받습니다. 너 왜 네가 맡고 있는 지역을 똑바로 못 다스려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해?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는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바울이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난 거냐면 지금 고린도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됐느냐? 본도 사람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부부가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 그 로마 황제가 싫어하는 게 분쟁이에요, 분쟁.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걸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끼리 지혜들끼리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너네들 다 여기서 나가 해가지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 그래서 그 참에 이제 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 나온 겁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 식민지에서의 반란과 폭동이었고,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들은 시끄러운 문제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억울한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총독이 새로 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한테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총독이 새로 왔으면은 민심을 달래려고 아무래도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을 이용해서 저 바울을 모함해서 쫓아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담합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왔다. 고소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나 한번 봅시다. 그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고발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는 저 사람이 율법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공인된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도 로마 제국에서 공인해준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 공인된 종교를 거스르는 이단 사설이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의 그 재판은 먼저 고소인이 고발 내용을 진술을 하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이죠.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기 변호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갖다 이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바울이 자기 변론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변론을 바울이 딱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의, 이 사람 이름이 갈리오 총독, 새로운 총독 이름이,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했던 그 고소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소하러 온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그냥 쫓아버려요. 공소 기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라면은 당연히 내가 나서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겠으나 이거는 너희 문화와 너희 종교의 문제잖아. 그거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그 지중해 그 인근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민지 사람들을 다 로마 제국식으로 다 그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맞추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각 지역에서 다 반발하고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제국에다가 바쳐야 할 곡물량을 딱 정해주고 이거는 꼭 바쳐야 돼. 요거 하나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두 개를 딱 강제를 시키고 나머지 각 민족 나름대로의 고유한 종교를 비롯한 문화들은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포용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이 포용 정책을 통해서 그래도 민족들이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게끔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갈리오 총독은 지금 바울을 고소한 이 고소건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에서의 종교 문제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공소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당시의 그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은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로마 제국의 관리라고 하면은 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떠올리고 다 무슨 여기 뿔나고 여기 이빨 이렇게 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자꾸 상상을 하는데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그 관리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비록 그 다른 민족들을 핍박하는 악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갈리오 총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오는 총독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빌라도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억울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 총독 갈리오의 판결은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전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만약 고린도 여기에서 복음 전도는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판결이 났다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각지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을 금지시킬 큰 근거를 얻었을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큰 부담을 안은 채 선교 여행을 해야 했거나 어쩌면 아예 선교 여행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리오의 이 판결 덕분에 복음이 정당하게 전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또 당신께서 하고 계신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시키시려는 섭리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이 판결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윗부분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을 받거든요. 심한 반대에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미 다 복음을 듣고도 반대했어요. 복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고린도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쟤네들은 지금 거부한 거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금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지금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사건에서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재판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할 필요조차 없도록 아무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았던 바울,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 사건을 경험한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곳 고린도는 바울이 전도하기가 유난히 힘든 곳이었어요. 어느 곳이나 사실 다 힘듭니다. 어디로 가든 다 그 유대인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가 유별나게 더 힘든 이유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관습, 사람들의 도덕 의식 이 수준이 전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이제 그리스가 있는 그 발칸반도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잘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온폭 들어갔다 다시 튀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온폭 들어간 데 있죠. 바로 여기 중앙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쪽으로도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 동서방향으로는 이 배가 지나다니는 그 길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땅, 그다음에 이쪽 큰 땅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땅으로 가는 길에서도 요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이 성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되어 유동인구 일단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심지니까. 그러니까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도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무역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다 오겠죠. 그 사람들이 그 무역하는 상인들이 배 타고 오는데 보통 그 상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믿는 신이 있어요. 바다를 갖다가 항해해야 되니까 바다 항해를 안전하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장사를 하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각 나라에서 다 오니까 신들이 이게 한둘이 아니겠죠. 자기들이 섬겨야 하는 신들이,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그런 각 나라의 신들을 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모셔다 놓는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신전. 건물에 건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온갖 그 신들의 그 조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인천이지만 보통 이 항구 도시가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라는 옛말이 있죠. 옛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보통 뭐 선원분들이 이제 또 많이 또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니까 또 성적으로 좀 문란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도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도. 우상 숭배 때에도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거든요. 그 창기들의 성적 음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나라에서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또 성적인 음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느냐? 당시의 역사 기록, 성경이 아닌 당시의 다른 역사가가 쓴 기록을 보면 주위의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보면 에이 이런 고린도스러운 놈아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였대요. 이런 고린도스러운 놈. 그 정도로 타락의 대명사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결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큰 죄가 자연스러운 통념으로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전도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의 그 고통이 그 훗날에 자기가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책갈피에 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 가보세요. 조금만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인덱스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위축이 될 정도예요. 이거 전도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위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엄두가 안 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눈 딱 감고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4절에서 보면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말해봐야 저것들이 들어먹겠냐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아무리 설득해도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그저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이렇게 두렵고 기가 죽고 위축된 와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지해 주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안전망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서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위축되어서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편지에서 우리 본 것처럼. 근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갈리오의 행정처분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곳 고린도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의 방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갈리오 총독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우심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훨씬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반대자들에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몇 번씩 갇히고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해요. 해롭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나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적, 사회적인 어떤 제도에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뭘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바울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뭐에 대한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명령. 그렇죠? 전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는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신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법적으로 판례법 만들어줬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그 약속이 누가 주신 약속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약하게 매맞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셔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서 온 땅과 온 하늘의 왕으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전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 바로 위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전도의 명령과 약속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건 이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에 대한 소홀함, 그리고 약속을 주신 왕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주님의 명령 그리고 주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시지 않냐고요.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괜히 이것을 전도했다가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관계 깨지는 거 아닌가 두렵잖아요. 관계가 악화되면은 계속 얼굴 봐야 할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근데 모든 전도는 늘 그 부담이 있어요. 모든 전도는 늘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정말 아주 그냥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어요.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전도란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늘 핑계거리가 우리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꽉 차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처럼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저희 팀원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 밥 사주면서 복음을 다 들려줬습니다. 저희 그 회사 그것은 그 다면 평가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도 평가하지만은 부하 직원도 상사를 평가하고 그 같은 레벨의 동료들도 또 측면 평가도 합니다. 이게 다면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팀원들을 어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당연히 인사고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곧 연봉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평가 잘 받았습니다. 예. 보너스도 두둑히 받고 연봉도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함에도 어떤 갈리오 총독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신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별 이상한 일들을 만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전도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위험해지는 그런 일도 분명히 만나실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고 그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도 핍박을 당했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리스트부터 먼저 만드세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 여러분들 가족분들, 친지분들 중에도 아니면 그 직장의 동료들 중에도 안 믿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먼저 그거 수첩에다가 누구 명단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못한다고 바울도 얘기했다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내가 설득을 시킬까? 그게 됩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일인데 그게 되냐고요. 그 논리로. 안 돼요. 그거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뒤집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죽었던 너희. 시체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해요? 알아들어요?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뭘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실 때
살리실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 뭔 말인지 그게 알겠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살려놔야지 그걸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우리 그 대상자에 앞서서 먼저 나 기도하는 사람부터 바꾸세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부터 바꿔, 나부터. 나의 마음을 바꾼다고요.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영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점점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신약성경에 보면 그 자기가 보낸 많은 편지들 뒷부분에 꼭 뭐라 부탁해요?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맨날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학식이 많았던 뭐 가말리엘 그 문하에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할 만큼 많은 학식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도해 달라 얘기해. 기도해 달라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 그 갈리오 총독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성경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복음 전도가 되는구만. 자, 나도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저기 갈리오 총독 기다리다가요 빌라도 총독 만날 수도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흔히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빌라도를 통해서도 선한 갈리오를 통해서도 당신의 사역을 이루세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의 이 본문 현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현장하고 아주 닮아있죠. 아주 닮아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불의한 판결을 내렸고 오늘의 갈리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만 보면서 갈리오만 기다리시지 말라고요. 그러다가는 평생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이다. 나는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이때라는 거는 사람이 볼 때의 그때예요. 우린 모른다고요. 언제 그때인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당연히. 때가 있죠. 우린 모른다고요. 우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냥 전도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드시고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5분도 좋고 뭐 10분도 좋고 뭐 20분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만큼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가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은 꼭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알람도 맞춰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늘 그 전도 대상자 늘 호시탐탐 이렇게 그냥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제 보고 있다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이때가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 팀이 생기면은 이때가 복음 전할 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한 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정말 복음 전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골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당신은 큰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큰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자. 이게 이제 골자예요, 그게. 그게 복음 전한 거예요, 골자,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을 주로 하고, 구약 성경 잘 모르는, 먼저 생짜배기죠, 그냥 생짜배기. 생짜배기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전한 다음에는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결과에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 소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이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합시다. 그 일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 가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 옆에 붙여놓으신 건지도 몰라요.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유대인들의 대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의롭게 판결을 내렸던 갈리오를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들에게 잘 엄두가 안 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하지 뭐, 누군가는 전해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무관심과 또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분명히 약속을 주시며 또 전도의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명의 위중함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도를 위한 일을 당장 또 시작하고자 저희들 이 시간에 또 마음을 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그 전도의 기회를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이 언제나 대답할 것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잘 연마하여 또 갖고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